오래전 교도관으로 근무하셨던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유튜브에 보면 그 장로님의 간증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형 집행 날짜가 정해지면 교도관들이 사형수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두 명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사형장 앞을 통과해서 외부로 나가는 길을 걸어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 사형수가 이제 점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정해진 그 어느 날, 어제와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좌측에 있는 그 사형장 들어가는 입구의 철문이 덜커덩 하면서 열리면 그 순간 앞으로 걸어가던 교도관이 좌양좌 하면서 사형장 문 쪽으로 자세를 방향을 딱 틀어요. 그 순간 눈앞에 막다른 길이 보입니다. 몇 걸음만 걸어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때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부들부들 떨면서 털썩어도 주저앉고 심한 사람은 거기서 정신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고 해답이 없는 막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사형수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형수이지만 우리는 사형수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막다른 길이 네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사기를 당해서, 도박과 마약 때문에, 사랑에 빠져서,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마음에 새겨진 갖가지 아픔과 상처 때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막다른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막다른 길에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새끼를 찾아서 위기를 넘기는 것 같으지만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39분에 한 명씩 하루에 37명이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찾아왔던 흉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75세였었고요. 그가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삭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집안의 가문의 족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꼭 100년 만에 무서운 흉년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100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식구라고 해봐야 아내 사라와 함께 온 조카 롯 세 식구밖에 없었어요. 워낙 가뭄이 극심해서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죽었고 그 아들 이삭이 족장으로 바뀌었는데 식구는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도 다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종의 숫자만 몇 명입니까? 318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아이들과 어른까지 다 합치면, 여자들까지 합치면 식구가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후처와 자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삭도 결혼해서 아내 리브가가 있었고 리브가를 통해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짐승 떼가 있었습니다.
논밭의 식물은 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물과 양식이 떨어진 가축들은 길거리에 질비하게 쓰러져 있었어요. 살 길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떠나가는 그 행렬은 점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삭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유언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삭은 아내와 손을 보기 위해 하란 땅에 가야 했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종 엘리에섹을 대신 보냈어요. 그 엘리에섹이 하란에 가서 한 여자를 신부감으로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여자, 손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예하고 순종하여 기쁜 마음으로 결혼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꽁꽁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에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한마디 미동도 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 순종했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거나 아버지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너무 달라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자니 가족의 생명을 버려야 되고 가족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니 아버지 뜻을 거역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막다른 길에서 이삭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삭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삭이 내린 결론은 일단 이웃지방인 그랄로 내려갔다가 거기에 가서도 다른 피할 길이 없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당시 블레셋 지경이었던 그랄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귀가 따갑게 들었던 그 말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삭은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애굽으로 떠날 것인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것인지 죽기 위해서 말씀을 따를 것인지, 이삭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삭이 혼자라면 그래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나 혼자 멋지게 죽는 길을 선택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가족들, 짐승들과 함께 죽는 길을 가야 되니까 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20년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으면 너무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도 이렇게까지 몰아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네가 처한 상황과 여건, 득과 실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처한 막다른 길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요구했던 것도 동일한 겁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막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는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없는 풍요로움이 차고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 풍성한 곳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절막한 막다른 길에서 이삭이 예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에덴 동산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관리하고 누리는 이 청지기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내 거를 맡아서 관리하고 마음껏 누리는 청지기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야.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까?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까?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이고 서로 다른 두 개체가 모여서 구분되지만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가정이고 부부관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피조물이 내가 창조주인데 덤비면 되겠어요? 청지기가 맡겨놨더니 이건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진다고요.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들이 당신이 아버지면 다야? 덤비면 되겠어요? 구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구분을 해야 되죠. 구분을 해야 더 돈독한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친밀한 관계, 더 은혜와 복이 넘치는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맺어가기 위해서 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넘치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막다른 길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곳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 결과는 더 뭡니까? 하나님과 더 풍성한 관계, 더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를 누리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득과 실 따지지 말고, 네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따지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 말을 따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요. 죄. 이것이 죄라니까요. 나는 볼펜 안 훔쳤어요. 나는 사기 안 쳤어요. 그건 윤리도덕이라니까요. 윤리도덕.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도덕.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게 죄라고요. 이 죄로 인하여 수많은 사건들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그 죄의 대가가 뭡니까? 대가 없는 세상에서
대가 있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세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대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마음껏 누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단절시켜 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세상으로 쫓겨난 거라고요. 무슨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주받은 땅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겨우 밥 먹고 사는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죄의 대가로 영벌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참으로 무지막지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거라고요. 흉년을 피해 보려고 이삭이 피해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랄이잖아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동일해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현재 있는 그대로의 여건 속에서 득과 실 따지지 말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에 죽을 것 같아? 다 죽어가? 죽고 있어?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너는 그대로 따르면 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못했는데 100년 만에 만난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어요? 절대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잘하고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전부 맨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죄덩어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의인인 척하면서 살아갑니까?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나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그대로의 여건 속에서 득과 실 따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막다른 길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연히 생겼나요? 내가 실수해서 생겼나요? 재수가 없어서 생겼나요? 아유, 내가 저 인간 말만 안 들었으면 내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대가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유,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김수정 사모님 가끔 그 생각 들죠? 안 들어요? 왜 내가 목사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유 신경 쓰여. 그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만들어요? 내가 만든 것 같지만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연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신소영 집사님이 오늘 오후에 비전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 같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전부 다 내가 만든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이룬 것 같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 간증을 잘 안 들어요. 짜증나가지고. 전부 인간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막다른 길을 만드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못한 걸 징계하는 걸까요? 저주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앞에 그 막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막다른 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유라고요. 신소영 집사님도 그 하나님을 많이 확인하셨죠?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3개월 동안 늘 찬송 부르면서 열심히 운동하셨죠? 웬 찬송을 왜 틀어놓고 운동하셨어요? 세상에 재밌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예? 옛날에 하면서 그냥 들었던 노래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7080 노래, 은은한 노래들. 힘내라 아싸 하면서 크 운동하게 되는데 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년 전 흉년이라는 그 막다른 길 앞에 섰을 때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상한 대로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지질한 인간이죠. 지 마누라한테 넌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마. 누이라고 해. 잘못하면 죽는다. 인간이 이래요. 남자들이요. 여자들한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너 죽는다. 막으셨어요. 바로가 많은 종들과 선물까지 줬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브라함이 보니까 깜짝 놀랄래요. 아니 나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바로왕이 그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쩔쩔매네. 우리 마누라 못 건드리고 이 종들하고 이 많은 선물 좀 봐. 우와 대단하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짝 확인시켜 줬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100년 전과 같은 막다른 길에 이삭을 세워놓고 이삭아 네 아버지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았지만 너는 멋지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한 분인지 좀 기가 막히게 좀 확인 좀 해보면 안 되겠니? 확인시켜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삭아, 너 있잖아. 또 한 가지 시켜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너한테 무지무지한 복을 주려고 그래.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와, 이 땅에 거류하면 뭐예요? 그 막다른 길에서 아버지같이 불순종하면 조금밖에 경험 못하지만 너 멋지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도 주려고 그래. 아버지같이 멋지게 좀 너 한번 내 말을 따라 볼래? 보세요. 몇 가지 복입니까? 5가지 복이잖아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누가 덤비겠어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잖아요. 다윗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윗 때에 다 완성했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하게 했다.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 주겠다잖아요. 땅에서 잘 되는 복 주신다잖아요. 자손의 복 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문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자 손손 천대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 너에게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영적인 복이에요. 5번째가 뭡니까? 천하 만민의 복. 너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너를 사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받은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 성도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누구를 통해 이 복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 너를 통해 또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내가 받고 땡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그 복을 못 받을 텐데 내가 그거로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찌질하면 안 돼요. 성경은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씨를 뿌리고 죽도록 물 주고 가꾸어서 그 열매를 내 자손 대대로 따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열매 다 따먹다가 지금 이 작은 교회가 뭐하고 앉았어요? 다음 세대는 선교지입니다. 이 소리 박치고 앉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열매 내가 다 따먹고 말면은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죠. 와,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분이구나.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과 그 가문이 잘 되는 복과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막다른 길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길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지금도 들으시죠? 근데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 막다른 길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착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한 사람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라고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흉년은 이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흉년이 오듯이 막다른 길은 나나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막다른 길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막다른 길이 나에게 내 앞에 있으면은 승질 내야 돼요. 아유, 당연한 거구나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도 있었다니까요. 기분 나쁘세요? 그래도 없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막다른 길이 뭐였습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면 그 막다른 길,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예? 예? 뭘 순종이야. 죽으라는 거지. 죽으라고. 십자가에서 너 죽어. 십자가는 반역죄인을 처형하는 끔찍한 사형 도구잖아요. 육적, 인격적, 영적 극치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사형 도구잖아요. 그 막다른 길에 우리 주님이 너 여기서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그분이 무슨 이유로? 죄를 줬어? 뭘 잘못했어? 나 억울해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죽으라니까 그냥 벌써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막다른 길에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막다른 길,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길에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로 구현시켜 주신 거라고요. 이삭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거는 청사진이에요. 모델하우스예요. 예표예요. 그 이삭이
예표로 보여준 이삭이 실제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가문이 잘 되는 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삭은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그 아래 거하였더니,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요, 며칠 있다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딱 마친 거예요. 주민등록증에 주소 딱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뭡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 확정일자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정착해서 그랄 주님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삭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한마디 반응하지 않고 아버지 뜻 순종했어요. 이때 이삭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때 확인했어요. 내 아버지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확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그 복을 이삭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정말 확인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확인시켜 주셨을까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서 그 해라는 단어는 흉년이 다 지나고 풍요로운 시절이 다시 찾아온 어느 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무서운 흉년, 10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 흉년이 든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대.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이삭아 걱정 말고 소 몰아서 땅 뒤집어라. 밭갈이 해야지.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어떻게 씨를 뿌려요? 여러분, 우린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이고 미신인 거예요. 오늘 밤에 밤새 철야 했으니까 내일 가면 영어 시험 100점 맞을 거라고 절대 빵점 맞아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삭은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농사 졌다잖아요. 농사 지려면 어떻게 해요? 밥 갈아야 돼요. 씨 뿌려야 됩니다. 이삭이 순종할 건 다 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순종을 뒤집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뭘 못 믿어요? 싹이 날 걸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 것을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막다른 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반드시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계속 우리 인생길에 막다른 길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백배라는 말은 1이 100이 되고 10이 1000이 되었다는 단순한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100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최고, 최대의 수학.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수학을 거둬들였다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인 거예요. 흉년의 죽음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가문과 자손이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해답 없는 막다른 길이 가로막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막다른 길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이거를 모르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 뭐합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니까,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기분 좋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좀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조금만 좀 뭐가 안 맞으면 그냥 어린아이 같이 튀어버리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확인한다고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순종하는 우리 인간 편에서의 방법이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헌신과 봉사도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와 경력과 경험을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거 자꾸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에이, 저 사람 저렇게 살면서 무슨 순종을 해? 자기는 어떻게 사는데 더 하면서. 워낙 종교적으로 종교적 행위에 익숙하다 보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정말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니까. 근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봐. 저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게 집사야 밥사야. 순종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 앞에 놓인 막다른 길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모래밭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웨이메이커. 찬양은 잘하더만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길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길은 광야의 무덤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올해 9번째 더 행복 캠프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행복 캠프 하라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 인원 50명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막다른 길 아닙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정말 해답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막다른 길에 새로운 길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9번째 했잖아요. 더 긴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우리는 올해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확인했잖아요.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순종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긴 있는데 저 구석방 골방에 갇혀 있어요. 100개 방 중에 1개 방만 예수님 방이고 99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행세 오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오면 내가 나가서 대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저 구석방에 만쳐놓고 예수님한테 키를 다 내주면, 마귀가 찾아오면 예수님 문만 열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텐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막다른 골목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면 어디 감히 사단이가 와서 공격을 합니까? 둘을 올라가도 우와 도망가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랑 같이 사니까 얼마나 불편해. 자꾸 뭘 구분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유, 나 혼자면 쉬운데요. 가족이 있잖아요. 일가 친척도 있잖아요. 아, 자존심도 있죠. 아, 체면도 있죠. 이것저것 걸리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 이삭은 뭐 핑계가 없었습니까? 자기 때문에 수천 명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고집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하면 응답되니까요.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니까 응답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확인시켜주고 싶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 싶어.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울고 계신가요? 이제 눈물을 멈추시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 혼자가 아니라서 곤란해요. 가족이 있잖아요. 일가 친척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체면이 좀 있잖아요. 이것저것 걸리는 것 핑계 대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맞아 죽습니까? 말이 돼요. 예수님은 핑계를 못 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환경과 여건 그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전사를 내려보내 다 멸망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절망적인 길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확인할 때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만 경험하면, 그 주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주님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